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드리려고 보니까 육체가 와야 영혼이 오잖아요. 그래 영혼이 육체가 오는 거죠. 침례받는 것도 내 영혼이 아담에서 죽었던 영혼을 장사 지내야 되겠는데 물속에 들어가려고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가 들어가야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영혼은 나의 본질이고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걸려서 사랑하는 아들이 병원에서 코로나로 죽어요. 죽으면 병원에 입원과 동시에 코로나를 입원해버리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아무리 애통을 하고 난리쳐도 그 병원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 혼자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육체가 끝나버리고 말죠. 그럼 비록 코로나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누구도 나에게 조언도 해줄 수 없는,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마중해 줄 수도 있는 사람도 없는 날이 분명히 돌아와요. 그때 과연 누가 나를 마중 나올 것인가? 그때 누가 나를 마중 나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참으로 수고했다고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자가 나타나서 오기를 사모해야 되지. 시커먼 마귀가 보낸 그 종들에 의해서 무지장막자하게 함부로 다뤄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애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목사님 그 교수가 누가 인간이 죽음이 끝난다고 그랬느냐? 이건 죽는 것이 아니다. 연결되는 것이다. 그냥 육체만 잠깐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는 도시가스가 연결돼서 한 번에 쓰지만 시골 가면 LPG 그 LNG 가스 쓰잖아요. LPG인가? 그거 쓰잖아요. 그래서 식당에도 2통 갖다 놓고 있다가 한 통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다른 통 가스가 차에 있는 그 통으로 탁 열려가지고 불을 계속적으로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던 삶이 있다가 끝난과 동시에 탁 해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는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넘어가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는 거예요. 맞지만 그러면 그 영혼으로 넘어간 삶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그분이 예수를 못 믿어서 그건 모르더라고. 그러나 영원히 간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유명해요. 책도 막 나오고 카페도 있고 막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는 이론적으로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명절날 또 제삿날 상을 차려놓고 아버지 혼백이 와서 잡수신다고 그거 차려놓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왜 그걸 모르냐.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이러고 말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이것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셨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것은 이론이나 교리나 종교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물론 이론도 물론 교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실상으로 내가 믿어야 하나님과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 실상으로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고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혈육이 있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와 인연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있는 부모는 혈육이 살아있는 동안만 너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혈육이 끝나고 나면 죽은 후에는 너하고는 소속이 달라지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나라는 혈육을 주님이 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애틋하고 그 추억이 있고 부모가 서로 나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추억이 있습니까? 지금 70 넘었는데도 나도 어머니 생각이 나요. 조금 이렇게 할 때는 울적할 때는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혈육으로 우리를 세상에 내놓은 것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긴다 그 소리. 우리 또 홍 집사님 잘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릴 때 신이 그랬었죠. 신위패라는 거예요. 신을 거기다 모신다는 거예요. 조상신을 모신다는 얘기거든요. 조상의 신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믿는 조상의 신은 귀신이에요.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잘 섬겨야 구원받는 자손이 잘 된다고 지관들이 다니면서 그 조상 묘지를 봐주고 다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 하나도 지금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일정한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아우성치고 지금 원망과 참으로 후회로 하고 있는 그 조상이 어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어찌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이미 육체가 끝나고 난 후에 깨달아봤자 그건 몸부림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고, 그걸 아는 자들이 참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단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되겠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 하고 하는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거 막 설득을 하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야 더 사랑이 많지. 내가 하나님 어머니로 온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설득해서 지구로 데리고 가는 이단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또 어떤 여성 운동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한 거야.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하나님 딸도 있어야지. 이러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남자 여자로 인해서 나눠져서 유전을 통해서 종속 번식을 위해서 남녀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이셔요. 남자 여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성과 모성, 모성과 부성이 같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딸이라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요하게 덤비면, 내가 여기까지 잘못 알았네, 우리 목사님이 잘못 알려준 거네, 여기가 옳은 진리가 있구만 하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다니던 분들도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성의 권리가 센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성이 혹사당한다고 여권 운동가들은 나보고 지금 뭐라 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여성이 권리가 많고 센 편이요. 옛날부터도 안방마님이 창고 열쇠 다 가지고서 이렇게 조치를 다 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여성이 센 편입니다. 남자가 봉급 받으다가 누구 갖다 줘요? 자기는 손도 못 대보고 다 부인 앞으로 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용돈 받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성들의 최고의 센 편이라니까. 남자 중에서 여자 자기 부인 무서워 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도 무서워요. 여기 안 무서워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지는 몰라도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안 무서워하는 사람 없죠? 무섭죠? 다 부인들이 무서워, 장로님. 안 무서운 사람은 간이 없는 사람이요. 여자는요, 남편 기다리면서 집에 있으면서 일을 빡빡 갈면서 두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놔두나, 이렇게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실컷 일하고 왔으면서도 저기서 겨와 혼나가면서. 이게 남자의 이 길이요. 자기 부인
어떤 사람 빼놓고 자기 부인 밖에 나가서 흉보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어떤 한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부인 요가 안 해. 그 여자들이 나가면 아이고 나 듣지도 못해요. 날마다 흉보고 막 접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여자가 센 편이요. 남자가 세면 대부분의 그 집이 복잡해져요. 이혼도 많아지고. 그거 참고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줄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막 난리치거든요. 남편이 부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거짓없을 거예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무서워합니다. 우리 애들도 물어보면요, 아버지는 안 무서워해. 엄마 무서워한다니까? 엄마를 무서워해. 에? 나도 잘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애들도 아버지는 안 무서워해. 그냥 그때만 딱 하고 그냥 끝나거든. 엄마한테 잘못 걸리면 그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해. 그래서 그런데도 여권 신청해서 아버지라고 왜 아들이라고 하냐, 딸이라고도 해야지, 왜 아버지만 있어 아버지도 있어야지, 이런 분수에 여러분 노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모성과 부성이 같이 이신 신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서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을 딱 푸시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세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원래가. 당신들도 보고서 뭐 여발찍어서 웃고 있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 집사도 그 얘기 하니까 지금 웃고만 있는 거예요. 졸다가 그 소리 해주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사람이 수없이 막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막 밀치게 달치기. 우리 그 혈루증 여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하는 거예요. 바다시 해지고 들어가서 주님 옷 살짝 만졌는데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신 거예요. 누가 만졌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한두 사람입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난리치는데 누가 만졌어요? 다 만졌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육신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내놓은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엊그제까지도 아버지 요셉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목수일하던 이 자기 아들이, 목수일하던 자기 형이, 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일하던 저 예수가 어느 날 요한이 주는 침례를 딱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다 막 이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보시오, 당신 아들 미쳤어. 뭔가가 잘못된 거야. 당신도 아다시피 엊그제까지 여기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왔는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 지금 빨리 가봐. 가서 데리고 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오니까 만날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꽉 차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교통정리하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한테 앞에는 전달들 해서 갔던지 어떻게 갔던지 예수님한테 가신 거예요.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으러 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딱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고 자매냐? 여기 앉은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였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런 자였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었고, 또 요셉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래버렸거든요. 침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은 거예요. 왕의 신분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주님이 이제는 그래? 빨리 오시라고 그래.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으면 빨리 오라고 앞에 앉으라고 인사도 시키고 했다고 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세주로 갈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확실하게 신분이 변화가 된 걸 성경의 구절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는 되찾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의 혈통을 받고 내가 왕의 혈통, 세상의 왕의 혈통을 받은 걸로 너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되찾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구세주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왕의 혈통을 받았으니 세상 임금의 머리를 나는 짓밟으러 왔다. 세상 임금의 머리를 치러 왔다. 내가 왕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이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스스로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던 나는 하나님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던 나는 그분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해.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 그래야 다음부터 귀신도 떠나갈 테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테고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해나가시는 과정이고 하나의 선포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더래요? 귀가 열려야 돼. 들려져야 돼요. 주님은 신분을 되찾으신 분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신분을 되찾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모친밖에 없지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어디 하나님이시니까. 천혜의 몸을 빌려서 오셨으니까 그분은 모친분이 없죠. 그리고 엄마, 모친 빌어서 온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은 나를 나눈 마리아라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 같이 태를 타고 나온 우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그분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을 되찾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세상에 내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지금 뭐라 하냐? 마리아는 성년학에서 성모라게 해가지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를 고백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 하나님의 아들보다 성모가 더 높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그 성모병원에 가보니까 딱 입구 들어가니 큰 입구에 이 막 엄청 높은 그 현관 앞에 거울에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냐? 성모 마리아가 빨개 벗고 있는 예수님 딱 품에 안고 있는 거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게 언제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빨개 벗고 앉아 있어? 예수님은 성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모라 할지라도 예수님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 피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예수와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골레수서 1장 9절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초에 멸망받을 자들이었어요. 다 지옥 백성들이었습니다. 흑암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에 뭐라고 했는거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또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그럼 이 세상에 살다가 잠깐 동안 살다가 우리는 하늘로 우리 거처만 옮겨지면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 저녁에 잠깐 시간이 나서 그 컴퓨터 우리 목사 칼럼에다가 올려놨는데, 우리는요 지금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타고? 흙으로 만든 이 육체라는 배를 타고 우주를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성령이 닻이 되어서, 성령은 닻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항해하는 것에 닻이 되어서 우리를 그 망망한 대를 움직이는 배를 그 닻에 의해서 움직여 가듯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가는 그런 지금 항해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끌어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약의 수많은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 갈 길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들이 마지막 날 양의 피를 바르고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서 양을 먹고,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문지방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옴으로 인해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 밑에서 살던 자가들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이 돼서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옴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온전하게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이 됐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젓가락 두 개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두 컵 있는 물이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침례는 내가 아담에서 날아왔던 그 죽은 영혼을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을 장사 지내려면 땅에 묻어야 되겠는데, 땅에 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묻어줘요? 물속에 들어가면 땅에 묻는 거예요. 왜? 이 흙은, 땅은 묻혀서 드러났어요. 그러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라 하니까 나눠졌어요. 창세기 1장에 아랫물을 명해서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칭하니라 라고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소리요? 땅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요. 그러면 내가 육체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도, 죽은 영혼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주님과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이 돼서 구원에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야, 나는 이제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나는 마리아의 자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야. 온 분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고 뻘떡거리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선을 타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구원선을 타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이루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침례로 말씀하셨어요. 별세라고 그랬어요. 별세.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나라로 가게 하려고, 아무도 없고 언젠가는 나 혼자 있어야 될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에 가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바로 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가고 어떤 사람은 50년 있다 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80년도 예수 믿다가 이제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그럼 육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육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나를 하나님에 데려가기까지의 주신 기회로서, 배로서 망망대로를 걸어가는, 헤쳐가는 그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흙으로서 만들어진 그 육체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다. 그 소리. 무슨 기회를? 그 나라에 가서 다 똑같이 32평 아파트면서 똑같이 다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수없는 지배계급이 있어서 살아가듯이 그곳에도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충성을 다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보상은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도 아프면 안 되잖아. 아프면 너희들이 제대로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보상을 다 받을 수 없으니 우리 육체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 역사는 귀신도 쫓아주시고, 가난하게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부유하게 해주시고, 저주가 임해서 날마다 실패를 거듭하니까 실패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 참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려고 육체의 복도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육체 부분은 하나님 더 잘하셔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진짜 나고 그게 실상이고, 육체는 영혼을 덮고 있는, 잠깐 100년 동안에만 덮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